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걷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히 뜨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가르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타고난 자기 방어의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핑계입니다. 핑계. 그 역사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기 죄를 하와에게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다고 핑계를 댐으로부터 시작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핑계가 죄라는 거예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경찰관이 소 도둑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도둑이 하는 말이 저는 절대로 소를 훔치려는 마음도 없었고 소를 훔친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소의 고삐를 훔치려고 했는데 고삐를 끌고 오니까 소가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또 하는 말이 나도 당신을 잡은 게 아니라 당신 손을 잡았는데 당신이 나를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진 당신의 손을 감옥으로 보낼 테니까 당신이 따라가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하나님께는 우리는 마구마구 합니다. 이번에는 말이 되는 핑계를 잠깐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잔치가 있어서 종에게 산에 가서 토끼를 몇 마리 잡아라고 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토끼가 워낙 귀가 크고 밝아가지고 자기가 좀 움직이면 그 소리 듣고 달아나고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길어가지고 언덕을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제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맞다. 내가 하는 말이 토끼가 귀가 커서 잘 듣고 발도 빠른 것은 맞다. 그러나 토끼를 잡아야 하는 너의 책임에 대해서 회피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되는 핑계든 말이 안 되는 핑계든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날 하나님 앞에서의 핑계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심판대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없는가?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 행하시는 의로운 진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1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운 진노시기 때문이에요. 인간 역사 동안 여러분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행복을 추구할지라도 아담 이후 인류가 놓여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머리 위에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과의 동시에 이미 인간이 타락할 때 내려진 심판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미 내려진 심판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완료형으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심판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그 길이 인류 최대의 소망입니다. 이 인류의 간절한 소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신 이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읽은 18절 위에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해서 하고 그 바로 18절에 뒤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은 심판하는 공의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으로부터 나오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을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와 동시에 그 사랑을 저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빼버리면 그것은 완전하고 순전한 복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만 빼도. 그러나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과 용서라는 반쪽 복음만 듣기를 원하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 듣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반쪽 복음만 듣기를 선호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십니다.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인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와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나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깨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한번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아.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 견고한 성처럼 쌓여있는 죄성을 들여다보면서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는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가해지는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아가는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집으로 아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진노의 날에 이 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의 경고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회개할 길을 막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야 믿어지는 전제 조건 회개할 때예요. 내가 회개할 죄인이 아닌데 내 죄를 구원할 그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죄가 없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늘 사랑 얘기하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없고 늘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그에게 구원의 길을 막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진노의 심판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들은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에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고 전했던 복음이 가짜였구나. 내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 앞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진노의 날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날이 혹독한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도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으면 산들이 무너져 나를 가리고 작은 산들이 무너져서 나를 좀 덮어달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산들아 나를 가리라. 나를 덮어버리라.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날에 당할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두 대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첫 번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나타나니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죄.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는 두 가지 대상을 말씀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불의로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사람들 관계에서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진노의 대상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대상으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예요. 근데 뭐가 먼저 나오나요? 경건하지 않음이 먼저 나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 죄의 요소와 죄의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 모세에게 해주시는 십계명에 그대로 둘로 나눠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즉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웃과의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돌판이 몇 개죠? 2개예요. 3개란 부르는 그 하나는 가짜입니다. 이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를 신약에 와서 주님도 2가지로 나누셨어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2번째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게 먼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뭐가 따라와요?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사람과의 죄악인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로부터 나오는 현상이고 결과일 뿐이에요. 자, 그것을 로마서를 보면서 찾게 됐는데, 우리 로마서 한번 1장 28절하고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이런 모든 불의한 모습들이 근원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먼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기에 현상이고 결과고 열매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누가 들어오나요? 자기 우상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거 훔칠까? 갖고 싶다? 가져요. 사기해요. 자기가 우상되고 자기 맘대로니까 저놈이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죽이자 해서 또 살인을 해요. 비방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이런 불의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럼에도 세상은 죄를 어디서부터나, 어디서 10계명 중 어디부터 죄라고 생각하나요? 5계명부터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만 죄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살인하고 도둑질하면 법적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잡아갑니까? 법정에 씁니까? 안 서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는 그게 먼저고 중요한데 그것은 다 뒤로 하고 5계명부터만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만 죄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니까 죄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홀히 여기지 말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의 순종이 잘못되었을 때 5계명 이하의 모든 기록된 불의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인간의 모든 죄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의 죄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그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죄. 바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경건치 않은 죄. 그러므로 여러분, 왜 세상이 더 악해져 갑니까? 교육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학교가 모자라서 그럽니까? 왜 세상은 더 악해갑니까? 그 근본 이유는 먼저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를 이기는 길, 그 길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기 의지 충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죄악을 이기는 길이에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장면을 받는데 그것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물리쳤나요? 훗날이 두려워서입니까? 남편 보디발이 오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니면 이를 악물고 쳐내야지 해서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증명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불의의 죄를 이길 수가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건함,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냐고 하면 불이라는 싹이 우리에서 자라나고 결국은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법만 어기지 않으면 절대 죄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간단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딱 결론입니다.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왜 심판받습니까? 간단합니다. 너무 이렇게 하고 너 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전에 뭐 사기도 할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뭔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날의 영원한 진노가 있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법정에는 서지 않지만 그보다 비할 수 없게 두렵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량이 선포되는, 형량도 무슨 몇 년 진도가 없어요. 그냥 영원 끝납니다. 영원히 끝나요. 그 법정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에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권면한다고요? 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을 날이 얼마나 두려운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 그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의 두려움을 깊이 깨달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경고해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다.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하는 진정한 복음 증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왜 핑계댈 수가 없는가? 그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19절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보이셨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작가가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 속에 작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를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로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죄를 지었을 때 뭐를 받나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받아요.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품이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찔려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악한 영으로 충만하면 뭐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면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기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계시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보이셨다는 것은 한번 잠깐 보여줬다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누군가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인 면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도록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세요. 지성 있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배웠다 하시는 분들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근데 또 전혀 안 배우신 분들도 주로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지식과 과학을 믿지 내가 성경을 믿나 하시는 이런 말들은 지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마구마구 하는 일입니다. 지식고 과학을 믿지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쓰는 성경을 믿나? 아이고 참.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을 부담 없이 하시는 분들보다 더 지성적이고 과학에 능통하신 한 분 아인슈타인께서 한 말씀이 또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부인할 길이 없다. 아멘. 아인슈타인의 말씀 아시죠? 아인슈타인. 여러분들보다 저희보다 머리가 좋다는 거 아시죠?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자님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작품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일반계시. 누구나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아도 창조주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보이셨어요.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특별 계신 이 성경을 보고 듣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더더욱 핑계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진노의 심판, 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러면 핑계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핑계치 못할 영적인 어리석음이요 큰 죄악입니다. 20절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 스스로 변호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핑계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스스로 변호할 수 없다. 아무리 핑계를 대고 자기를 변호해도 변호할 수 없다. 공의의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전혀 변명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도 공의의 심판 앞에 핑계될 수 없는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상 숭배 절대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자리에 무엇인가를 대체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 종교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미개한 부정 밀림 속에 들어가도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우상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데 21절에 말씀하면 하나님을 알되, 이 말씀이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다면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해요? 21절에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럼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교회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 속에 이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하나님 알지, 성경 알지 하면서도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타락해가는 그 과정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가 창조하셨고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셨고 그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것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것이 비껴지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를 사단은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는 뭐가 들어갈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니까 자기 교만이 들어가요. 자기 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은 허망한 생각이요 미련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 상태는 어두워진 상태라고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그럼에도 자기는 지혜 있다 한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가끔 그런 모습들을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뭐예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삶아가지고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고사 지내요. 무당이 파는 부적을 품고요. 이게 무슨 신주단처럼 무슨 보배로 하나님의 어떤 귀한 것 그거 이상으로 아주 품속에 지니고 다닙니다. 품속에 지니고 다녀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이상한 거 빨간 글씨로 막 툭툭 붙어 있었어요. 내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무글씨 같기도 하는데 이상 글자가 아니고 그런 거를 지방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야지 않습니까? 지혜 있다는 사람 21세기 과학시대에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생각이 허망한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아, 그 사람의 생각은 그냥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할 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안 후에 그 결과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열매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때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구원자로 그리고 나를 늘 인도하시는 보호자로 그날의 심판자로 나의 로드로 세이버
구원자로 모시고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기까지만 알아요. 마음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나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은 미련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를 뭐 해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 점검 테스트 1번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이 앞에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엎드려집니까? 내 자랑 내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크고 작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에 그 결과 나에게 삶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인생이 너무나 고달퍼서 늘 탄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안 후에 그 후에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예비하셨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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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이것이 변화가 돼서 감사로 바뀐 역사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물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지혜 되시고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그 생각은 순식간에 허망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요, 보면 주위에서도 보면 저건 아닌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요 계속 그 길을 가게 돼요. 그 집에서. 왜 그래요?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미련해져서 그래요.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에 따라가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정욕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기 정욕이 곧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 숭배는 여러분 멀리 있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 전에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세요. 아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가르치니까 그들이 듣는 경배는 헛되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입술로는요 하나님 주님하고 그냥 막 박수를 치고 그냥 막 손을 들고 꽁시글쭉 뛰면서 하나님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마음이 있으면 뭐를 좋아하게 되냐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에게 딱 들어맞는 말 있죠. 자기가 뭐를 막 세상 거를 성취하고 싶은데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막 이러고 되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나는 이걸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으십시오. 듣기 싫은 거죠. 나는 지금 달려갈 길은 운동화 탁 신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빨리 달려가라고 신고 탁 줘야 땡겨하고 달려갈 텐데 가지 말아라. 다시 한번 묻고 그 길이
함정인지 덫인지 보고 가라 하면 싫은 겁니다. 왜요? 자기 정욕이 우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사람의 교훈을 더 좋아하고 그가 드리는 예배, 경배, 하나님은 헛되다 말씀합니다. 생각과 마음부터 바르게 하고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이세요. 잠깐이 아니라 이 예배 시작부터 우리 주님과 주님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멀어져 있다면, 그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도 빨리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상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예배 마치기 전에. 예, 오늘 예배 뭐 망치면 다른 생각하다 끝나면 다음 예배 드리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 2017년 11월 12일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복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지 뭐.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은 내일도 모른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시고 오늘 주실 때 은혜를 전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하나님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어둠 가운데 있다. 나는 스스로 지혜 있습니다. 늘 밝은 대낮처럼 저는 형통하게 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나 가서 도와주시고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대신에 강하고 부유했던 애굽의 우상, 송아지 우상을 섬겼듯이 우리도 세상 것들이 더 실질적인 것 같고 더 내 삶에 강하게 하는 것 같고 매력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래서 물질과 세상 성공이라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전심이 아닌 그 틈새를 사단은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려고 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내가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어두워져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죄를 행하면서도 혹 교회 마당만 밟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런 분이 없으실 줄 이 눌라이프 교회에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없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쓰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있다가 썩어질 세상 우상과 세상 자랑과 결코 바꾸지 아니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아, 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